중세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삶 살고 싶다 이래서 어떻게 되면 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은 공중부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기독교 수도였는데 그 자신도 좀 신기했지만 이게 왜 이러지? 몸이 이렇게 기도할 때 몸이 살짝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온 사람들이 가끔 그분이 기도하는 걸 그걸 보면서 야, 저분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해야 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또 이제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수도자를 추앙하기 위해서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장승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다가 그분을 불러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밥도 안 먹고 삶에 낙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중부양을 하는 일이 없어졌대요. 근데 이후로 이 수도승이요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영성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가 성인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공중부양이라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수도원의 그 장생들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이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공중부양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과 그 신앙을 기리고 싶고 본받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을 이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수도승이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공중부양이라는 그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나서부터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비로소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승을 보고 훗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일이 뭐지? 천국 가는 소망 이런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뜻에 좀 맞춰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점점 충만해져 간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깐만요. 성경책을 저쪽.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개를 썼어요. 바울 서신을.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거다,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올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의미하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현실은 뭐 이 현실은 다 보잘것없는 거니까 다 무시하자.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면 된다. 그래서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나라 올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하늘을 소망하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이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그것을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적은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나라, 먼 훗날 만날 그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하나님의 팔복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팔복을 전할 때 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바로 팔복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니까 그 소망 보고 살아야지. 그건 분명히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바라보되 지금 현실에서도 너희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천국으로 맞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되 동시에 지금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천국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살다 천국을 맞이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그냥 명료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시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뜻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 네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면 천국을 살다 천국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찾아봤습니다. 빌립보서 서두인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짧은 구절에 감사, 간구, 기쁨 이런 단어가 모두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굉장히 짧은 4장의 복음서인데요, 서신서인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간구. 심지어는 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계속 권합니다. 이 빌립보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니네는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근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식과 같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서 이 길을 가자.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걸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길을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면 4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안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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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 많이 나와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참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족하는 마음 너무 잘 갖추어졌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보 교인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나의 이 고통과 고난에 당신들 동참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너무 힘들었을 때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순간에. 그런데 자기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삶은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인정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되게 잘했을 것 같죠. 고린도후서에 가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쓰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글은 그나마 좀 봐주겠는데 말은 못 들어주겠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2층에서 누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말씀 듣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요 사역을 매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글은 봐주겠는데 말은 못 들어주겠다 이런 소리 듣고 죽음의 위협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럽을 계속 다니면서 선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자기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기뻐할 수 있었다. 근데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가 모르겠다. 잘 되겠지, 몰라. 이런 그냥 현실을 무시하는 도피하는 낭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좀 뭐든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어려움도 겪고 기쁨도 겪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소망이 끊긴 것 같고 삶의 한순간도 평안한 적이 없고 매 순간이 혼란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요동치고 흔들리고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가도 가슴 살만하다 이런 삶인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 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또 누군가 우리를 버텨주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다. 그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운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현실, 이곳에서 천국을 살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먼 훗날 아유 잘했다 하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을 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혼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하나님이 우리 고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감사한 건 먼 훗날 우리를 그분이
맞아주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구나.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네요. 자족하는 마음은요, 그래도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란이 아닌 평안함 가운데서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혼란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을 살 수 있고 먼 훗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때문에 안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도센터 여성 카톡방에서 그 엄마라면 누구나 아침마다 겪는 고민을 한 분이 이제 뭐 아침을 이렇게 보내면서 올리셨어요. 아침마다 가족들을 챙기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근데 그 분의 카톡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는데 한 집사님이 매일의 아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커다란 공이에 서서, 좀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공이에 서서 입에 문 막대로 접시를 돌리고 손으로는 저글링을 하는 고개사 같은 아침. 근데 저는 너무 절절히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아침을 매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아침을 표현하신 그 분을 보면서 아침을 엄마들은 이렇게 치러내거든요, 사실은. 아침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을 한번 치러내는 거예요, 전쟁처럼. 그래서 회오리처럼 확 그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줄 걸. 내가 조금만 더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걸. 아휴, 내가 좀 잘할 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아쉬움과 좌절감이 들죠. 근데 엄마들뿐만이 아니죠. 사실 엄마들만 이러겠어요.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아빠들은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떠겠어요. 학업과 일터와 배우자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저글링 해야 되는 게. 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옆에서 너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이렇게 눈총을 보내는 건데 그 나이에도. 아침을 표현하신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셨어요. 이런 아침을 잘 이겨내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이렇게 아침을 치러내신 엄마들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응원으로 들렸습니다. 원래 사는 게 혼란이다. 혼란이 진실이다. 근데 그 혼란 가운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서 고맙다. 최선을 다하는 거 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힘내자. 다스리면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란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게 의미입니다. 저희는 그냥 아무 이렇게 늘 하던 이야기여서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거예요. 삶이 혼란인데 그 혼란이 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혼란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데 그거를 그냥 하루하루 잘 치러내는 것만으로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혼란 자체도 참 의미가 있고 혼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는 걸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삶도 하나님이 계속 만지고 가꾸어 가시는 중이라는 거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 속에서 자족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족한 마음은요, 기뻐하는 삶을 위한 한 줌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도감 속에서 자족함을 우리가 배워갈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족함을 혼란을 통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푼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웃긴데 슬픈 거. 마냥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을 다 잘 버텨가고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힘내보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바로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취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언 4장에 보면 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매 순간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매 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고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죽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순간순간 요동칩니다. 생각이 천당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평생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데 뭐 굳이 우리를 통해 들으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포기하겠다. 이 일은 진짜 포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구나. 근데 마음이 좀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걸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봤니?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순간 시원해졌어요. 아, 기도하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기도가 회복의 길이구나. 바울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창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발견해요. 영국의 어느 주교 앞에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 아주 너무 진짜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는데 보기 싫다고, 자기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다 우연의 일치라고, 뭐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교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 우연의 일치라고 봅시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우연의 일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저는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다가 주기도문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펴봐 보실래요? 제일 앞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세 번역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거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기도를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도대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날마다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유창하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산상보훈 안에 있는 이 얘기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매 순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내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오늘 하루 기본적인 삶을 근심하지 않고 체험받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용서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때 오늘 하루 우리를 구해주세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내 삶도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 5번으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덧입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감사합시다. 얘기합니다. 매 순간 감사합시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게 가능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울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태초부터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늘 수시로 변하는 거고요. 상황이 혹시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소망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제 나로 평안을 누리지 않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되 오늘 하루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천국을 살고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을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려운 혼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다가 다음 주에